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5편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56쪽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뒤돌아보면 늘 함께 하셨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 75편의 기자는 여기서의 그 시편 75편의 저자는 아삽, 아니면 이제 아삽 계열의 그 아삽의 후손인 레위인 중에 하나겠죠. 자, 이 시편 75편의 기자는 주의 이름이 가까워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제 주의 이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또 성품과 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 공동체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느낄 때,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때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75편의 시인은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여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그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75편의 시편 75편의 배경을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의 그 이야기로 그 배경을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할 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룻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그냥 치셨어요. 18만 5천 명이 그날 하룻밤에 이제 죽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이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성이 함락될 수도 있고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와, 입이 딱 벌어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경험할 때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하나님이 가까우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교회 어떤 사역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말하는 사람이요. 2절부터는 말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인칭 시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와서 전해주는 이런 걸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말씀이 이제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아까 이 주님께서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또 무엇이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무슨 심판을 하시겠어? 어떤 이렇게 징계를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쩔 때는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억울한 일 만나도 정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 만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또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그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 또한 내가 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는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판하리니 말씀하시죠.
자, 또 한 가지,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뭐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이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길어도 한 주일, 한 달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달 넘어가도 안 돼요. 빨리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않으면 어려워하고 낙심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이 있다고 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 일을 만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가장 완전한 길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그 재판장은 뇌물을 받아서 심판을 이렇게 굽게 하기도 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심판을 못 합니다. 재판장의 그 유익이 걸려 있는 그런 심판이라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심판하기도 하죠. 공의로운 심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려고 하지만 이걸 잘 못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그런 법의 기준을 막 들어대지만 부자와 능력 있는 사람들, 사회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러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공의로운 판결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불의한 사람들 만나고 또 선한 사람들을 또 힘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득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편 73편인가요? 73편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말, 종말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서 그들의 그 모습들, 당장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요.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심판은 정해진 그 때가 있고 또 그 때가 이르면 심판할 것이고 선악간에 공의로 또 온전한 바른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땅이 진동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의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인 기둥인 그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극도로 이기적인 인간은 또 이제 극도로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들, 이기적인 본성들,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제어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 신탁을 전한 후에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도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을 하죠. 이제 상대방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뭐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비슷한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 뿔이 뭐죠? 이 뿔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 달린 짐승 보시죠? 이 머리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들소나 뭐 사슴이나 이런 뿔, 멋진 뿔을 갖고 있는 그 짐승들이 뿔을 높이 쳐들고 막 자신을 이렇게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뿔로 서로 막 들이받고 막 싸우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 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뭐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막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 향해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 시편 이 75편의 배경을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공격 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의 그 사네립이죠.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온갖 말로 막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협박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 얘기를 좀 듣지 말아라, 그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의 여러 신들이 한 사람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었단다.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막 핍박했습니다.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오만하게 막 뿔을 막 치켜들고 힘 좀 있다고, 뭐 군사력이 좀 있다고 막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것,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세상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해 버리고 뭐 애굽도 차지하고 뭐 바벨론도 차지하고 뭐 이런 나라가 아수르였는데요. 그 아수르가 그 힘센 나라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 뭐 얼마나 작습니까? 그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는 자기 힘이 얼마나 큰지 막 자랑하고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어서 항복해, 뭐 이러면서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끝나는 거죠. 뿔을 높이 들고 막 교만한 목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는데 18만 4천 명이 그날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간 사네립 그 왕은 그 신전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특별히 말씀합니까? 악인은 악인인데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뿔을 높이 드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하죠. 힘 좀 있다고 뿔 높이 드는 그런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쳐놓고 자신을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이런 힘과 능력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맡기신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자기 것인 양 자기가 한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러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임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말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는도다. 뭐 이런 고백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기 힘 자랑하고 남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는 게 6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 일이 뭐 동서남북 어디에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높아져 있는 사람들,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한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데요.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게 한나 아시죠?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높아진 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졌다고 자랑할 것 없는 거죠. 낮아진 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게 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처음 노래했던 한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좀 이 시편 75편과 겹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나오죠. 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하나님. 이제 75편 그 후반부에 보면 뿔을 높이시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알기에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을 낮추시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손에 진노의 잔을 든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 손에 든 잔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내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아무도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다 마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진노의 잔의 찌꺼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식구로 표현하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든 악인이 피할 수 없이 다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향해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이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의 잔, 죄인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기도 후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히셨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진노,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인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잔이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편 75편의 기자가 여기까지는 몰랐겠죠. 예수님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악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뿔은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뿔을 베셨으니까 악인이 자랑하던 그 힘과 건세는 어느 순간에 다 끝나고 만 거죠. 그러나 의인의 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던 그런 의인의 뿔은 높이 들게 하십니다. 자, 시편 75편을 시작할 때 나왔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인의 뿔을 베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악이 막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편 75편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이 좀 하실 수 있게 좀 놔두시죠.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하신 말씀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 좀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힘이 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오만하게 막 자랑하고 높이 들고 있는 뿔. 자, 그 뿔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죠. 그 힘과 능력,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뿔을 높이 들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꺾이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5편에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감사했고요. 마지막 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 공의로, 그러니까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바르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